생각이 무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굴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공평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우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여기까지만 다 읽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혹시 세옹지마 정치인들이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로 언제 많이 하느냐 보면 일이 뜻대로 안 풀렸을 때,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인생은 세옹지마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이 인간의 인생의 그 길흉화복,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옛날 이제 중국의 북쪽에 있는 거기에서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끼던 말이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넘어갔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했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말이 짝을 만났네. 그래가지고 짝을 만나서 다른 잘생긴 말을 한 마리 딱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아유, 야, 말이 나갔을 때는 야, 이게 진짜 망했다 이랬는데 다시 말을 한 마리 더 데리고 들어오니까 뭐예요? 어우, 야, 이거 진짜 횡재 만났네. 그렇게 해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이 새로 가져온 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다리를 절로 굴면서 장애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저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장애인이 됐다고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만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네. 전쟁이 벌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가잖아요. 마을에도 젊은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그만 전쟁에 패해가지고 젊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똑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야, 다행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옹지마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이게 화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가 되고 복이 되고, 이게 복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되더라? 이게 화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보고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한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결국은 나중에 나한테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야, 이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물론 우리가 신중하게 깊이 생각해서 인생을 결정하고 해야 하지만, 근데 그 인생의 일들은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대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바른 결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내 판단, 내 생각에 따라서 또 내 감정이나 내 욕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무조건 짐 싸서 떠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나중에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이 나이가 좀 이렇게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소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불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태워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번제 드릴 때는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게 뭐냐면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 내장에서 창자에 있는 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지를 절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나무 위에다가 버려놓고 그 위에 올려서 모든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님이 100살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얘기해놓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 용납도 안 되고 허용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겨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결박하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지 그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을 떠요, 각을. 제사를 지낼 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각을 뜹니다.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똥은 버리고 그 사지를 잘라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오늘날 구약시대 그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앉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앉아있는 자는 그 배를 갈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죽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이 죽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네가 죽어야겠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 죽어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번 해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나의 기도의 첫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의 기준과 목표가 내 감정, 내 의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정말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해보요. 지적 장애가 있어서 뭐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어려워요. 어디 가면 맨날 사기만 당하고 이러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었어요. 컸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었으니까 그 아들한테 야 이제 네가 알아서 네 혼자 힘으로 살아. 그러면서 통장도 주고 뭐 재산도 주고 다 줘가지고 아이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적 장애가 있는 그 아이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붙들어 두고 돌보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그 아이는 부모가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적 장애인 것 같고 우리 인간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미련하고 어두워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결국 우리에게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고 참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니네 나의 뜻을 따라 내 말을 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저주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평안으로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련한 인간이 생각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져서 어떤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사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막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부패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 또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위한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공허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허무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쓸모없다는 거야.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고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련해졌다. 미련한 마음이 또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인간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죠. 사람은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고민해가지고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20대 때 그때는 이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지금 중년이 되어서 40대 후반, 중반 되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20대 때 그렇게 했던 결정들, 그것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까요, 안 들까요? 드는 게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이 했던 생각, 그때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참 어리석었다, 미련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인간은 짧은 시절을 살잖아요. 70년, 80년 살고 20년 살면 20년 그 경험밖에 없어요. 그죠? 80살 산 그 경험에 못 미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 수천 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겠어요? 내가 옳겠어요? 하나님이 오르시죠.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그 듣는 소리가 20Hz에서 2만 Hz 사이에 주파수대의 소리를 듣는다고요. 이것을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 근데 2만 Hz가 넘는 주파수, 그런 걸 고주파라고 그러는데, 박쥐들은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들은 그 고주파 소리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라디오 같은 거, 핸드폰 가지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잡아내잖아요. 기계를 통해서 인간이 여러 소리를 잡아냅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우리 인간의 귀에는 안 들리지만 이 세상에 있는 소리죠. 존재하는 소리예요. 그것을 기계를 통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인간이 잡아낼 수 없는 음역대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많겠죠. 수없이 많을 거예요. 이 우주에. 여러분,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내다보는 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에는 오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물에다가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걸 탁 꽂으면 똑 빠른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보여요? 빛이 굴절이 돼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눈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인간은 잘못 듣기도 해요. 사막에 있는 사람이 저기 보면서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가지고 막 달려갔는데, 달려가 보니까 거기 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는 없고 뭐만 있어요? 그냥 모래 막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기루죠, 신기루. 인간의 눈은 잘못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의지할
의지할 가치가 진정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가치가 필요는 있지만 인간의 이성은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100%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뭐 식욕이나 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 너의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대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가 하고 싶은 그것을 채우는 게 정말 중요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마음의 뭐대로?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사람이 자기의 정욕이 어떻게 돼요? 정욕은 인간의 욕구잖아요. 인간의 욕구.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어떻게 돼요? 더러워졌다. 인간의 욕구는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가 변질되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욕구가 더러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는 거예요? 보니까 26절부터 27절 말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무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욕구가 더러워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 안에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되고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키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합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이 밥을 주면서, 밥을 주기 전에 종을 땡치는 거예요. 종을 땡치고 밥 주고, 종을 땡치고 밥 주고, 종을 땡치고 밥 주고. 그래서 나중에 종만 땡쳤는데, 개가 어떻게 해요? 침을 칠칠 흘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만 치면 침 흘리고, 종만 치면 침 흘리고. 그러면서 이 개에게 무슨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게 뭘로 변질됐냐면 종 치는 거 이걸로 변질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은 다른 걸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마트에 갔다가 마트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탁 집어넣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막 긴장감이 있어요. 집중이 막 되는 거예요. 감각이 그게 막 집중되면서 순간적으로 다른 어떤 걱정, 근심, 다른 것들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탁 이제 나와서 물건 하나를 훔치는데 성공했어. 성공하고 보니까 짜릿한 성취감이 있는 거야. 쾌감이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러면서 그런 행위에서 자기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취감이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그런 욕구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그 경험이 우리에게 그 욕구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욕구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서 다른 것으로 나타나게도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 대로, 야, 나의 마음에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는데 내가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인간의 욕구는 변질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였어요. 금식하신 이후에 내가 너무 고팠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네요. 40일을 굶주렸는데 먹고 싶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 아닙니까? 그 생존의 욕구를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와가지고 그 마귀에게 뭐라고 대응하시냐면 사람이 그런 생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막 감정이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감정도 부패하고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감정도 내 감정이 정답이 아니에요. 감정이 왜곡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 감정은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반영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네가 그래서 나를 화나게 했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여러분 이 말이 은밀하게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어. 이게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잘못된 말이에요. 너의 그런 행동을 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화가 났어.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이제 저희 아내가 제가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먼저 와 있으면 이렇게 현관문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딱 들어오면 저를 반겨 맞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뽀뽀를 딱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은 낮에 전화통화로 이렇게 해서 티격태격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이제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집에 불이 켜져 있는데 아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바로 생각이 나지 않아요.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문을 딱 열었는데 아내가 안 나와 있어. 그렇다고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불은 켜져 있는데 아내가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생각이 하나 개입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직도 삐져 있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낮에 그랬다고 아직도 삐져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불쾌하고 이 사람이 아직도 화나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에도 불만이 생기고 실망스럽고 낙담이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앞에 없어요. 앞에 없는데 없는 걸 보고 제가 생각을 이 사람이 혹시 바쁜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요. 여러분 내 감정은 외부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 내 마음에 저절로 만들어주거나 저절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어떤 그것을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해석해서 내가 생각으로 의미 부여를 해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 내 마음에 화도 나고 불안도 해지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바꾸면 감정이 바뀌냐면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자기 우리의 감정이 원래 외부의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감정대로 행하려고 그래요. 자기 감정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도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생각이 지켜지고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서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지켜져요? 마음의 생각이 지켜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떨까요? 저는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내가 5살짜리, 6살짜리 아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5살, 6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5살, 6살 자녀들 보면 여러분 자기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5살, 6살, 7살 그래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하려고 얼마나 고집부립니까? 그죠? 근데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자기 고집대로 막 하면 결국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훈육하죠. 물론 실패도 경험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그래 해봐라 잘 되나 그렇게 해서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전난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5살, 6살, 7살 꼬마와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하더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또 뭐를 의지하고 자기 욕구를 의지하고 자기 감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다, 어리석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높일 때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을 언제 인정하고 높이느냐 하면 사울 왕이 자기를 약하게 생각해요. 자기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제비 뽑는데 사울 왕이 나는 왕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짐꾸러미 속에 숨어요. 자기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왕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느냐 하면 이 솔로몬 왕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왕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30살, 40살 정도 됐어요. 정확한 나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이미 청년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다, 내가 부족한 자다,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 생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구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축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진리,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두 가지. 첫째는 뭘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네, 차에만 놔두지 말고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둘째는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단임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가, 교회가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요.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조금 기도하면 그냥 성에 차고 그냥 해결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들을 겪고 경험할수록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루터가 평소에는 2-3시간 기도하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기가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이라 하는 하나님 앞에 유치원 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